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도 돼. 없는 게 보통 정상이야. 이제 혹시 요 다음 주, 요번 주에는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오늘 그 믿음이, 이게 왜 놀라운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그런 일체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단톡방에 묵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의 묵상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걸 이렇게 묵상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구절마다 감사가 나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의 묵상이 맨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제 한 주간 그걸 기도하자,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 몰려왔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몰려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한 주가 됩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해야 하는 일로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여기서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몰려왔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망의 말씀, 감사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두 번째는 부담감이 확 몰려왔는데 며칠 전에 가피풀에 올라온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가피풀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결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결단을 했대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인지,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발견했다는 그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두 번째 감사가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글을 제가 써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주에, 지지난 주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저를 통해서. 그리고는 한 성도의 마음에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의 간증을 보게 하셔서 자기의 실체, 현실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이야기해라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제대로 들은 거구나 확인이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그 글을 보내실 정도로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발견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고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당신도 그 일을 도대체 못했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 그분의 간증하고 똑같이 자기도 어렵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듣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조금 늦었더라는 거죠. 지금 나가면 뛰지 않으면 그 버스를 못 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뛰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다음 차 타야지, 천천히 나가야지 해서 몇 분을 지체하고 걸어서 천천히 나가는데, 그 지나갔을 줄 알았던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실습을 시켜서 하나님 음성이란 어떤 때 듣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째깍째깍 버스를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버스가 일찍 올 걸 늦게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24시간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함께 계속 살아가는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버스 타러 갈 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한테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우리 지금 나갈까요? 말까요? 오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왜 물어볼까요? 내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버스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옆에 사시는 분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스 늦었네요? 나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문득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나가는 거죠, 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차 타는 거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버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도사님 보고, 버스 시간 늦었는데 나갈까 말까? 그렇게 물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나가보죠? 그럼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나가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왜 잘못 말했냐고 따질까요? 그냥 그 시간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고 지나겠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절대로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전도사님과 같이 있다가 어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갈까? 한 10분 있다 나갈까? 이거 자연스럽게 묻는 것처럼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저절로 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급할 때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을 때 주님 조금 늦게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할 때 많거든요. 지금 나가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조금만 늦게 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 늦게 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야기, 그 사소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도우실 일들이 있다면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점을 발견하는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 안에 자기가 왜 못 듣는가, 왜
못 듣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어렵다는 생각, 하나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 이 두 가지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셔요. 들을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들을 수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너무 어려워. 이게 영성이 대단한 사람만 들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빨 있는 사람만 들어. 아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름 부르는 거 들었잖아요. 죄인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살인자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영성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그 오해를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듣습니다. 누구나.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 뿐이에요. 들으려고 해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모든 걸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도대체 뭔가,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렵다는 거 이제 필요 없죠? 죄인도 살인자도 듣는데 내가 못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지난주에도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합리주의에 굉장히 길들어 있습니다. 이성을 가장 높은 곳에다가 놓는,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성이 모든 것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아까 거기에 답이 다 돼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가를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근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우리가 의심조차 안 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을 성도들은 수없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 흘리신 적 없으십니까? 왜요?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이 드리는 고백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요? 합리주의가 우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가 너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가 터졌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뜨문뜨문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다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도로 들어가실 줄 알고요. 우리 성도들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그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말고요. 그냥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팔짱 끼고 항상 같이 사는 삶, 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땐 이루시기 위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듣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끝내려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가? 예스.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가 만난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훌륭한 분, 가장 지혜로운 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든 누가 오든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든 우리 주님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나요? 저는요, 예전에 처음 통독할 때, 신약을 처음 통독할 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아름답고 보배로워서 어떻게 이런 분을 알게 됐을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읽다 말고 제가 한번 정말 주님 때문에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그저 그런 어디 글귀에나 쓰여져 있는 그런 납작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 태어남, 삶, 사역, 죽으심까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얘들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려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도대체 인간은 어때야 되는가 전혀 알지 못해. 아름다운 본을 본 적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부분적일 뿐이에요. 다 실망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인간은 이런 거야, 이런 근사한 존재가 인간인 거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놀라운 겸손이요. 그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놀라운 겸손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우셨는지, 왜 그렇게 완전하신지, 왜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었는지 여기에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일체 비결을 여기에서 얻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맹목적인 것 같고 너무 좀 치우친 것 같고 광신적인 것 같아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제 말씀하시나? 여기에 보면 1절에 옛적에,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적에, 이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모든 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것이 시기라는 뜻도 되고 영역이라는, 조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란 여러 차례도 되고 여러 영역, 각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러 모양은 여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영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또 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이죠. 그러면 말씀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말씀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노사 말씀을 읽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통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통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N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근데 N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N은 전치사라서 알거든요. 인이에요. 영어의 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다 through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 버전이 through,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어떤 건 by,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실제 원어는 인이란 말이죠. 인. 이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선지자들의 삶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존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 구약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신약 맞습니다만, 단순히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도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 마음에는 내가 선지자들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그걸 들을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읽으면 되는가?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죠. 그건 아시죠? 말씀에 두 종류가 있다. 로고스와 레마다. 로고스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도들이 경험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로고스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지 머물러서 인내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는 도망치라도 있거든요. 도망치라. 이곳에서 나가라.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머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 로고스 중에 내 오늘 상황에 적합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레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해하고 깊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경책 속에 그 진리들을 가지고 내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상황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기만 하면, 묵상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이 레마의 말씀이 그 로고스 안에, 내가 읽는 그 로고스 안에 담겨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슨 사건을 만날 줄 알고 계시고 내가 오늘 어떤 성경을 읽을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레마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으로 된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 삶에서 교제할 줄 모르는, 교제하는 경험이 부족한가 하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시편 94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귀와 눈을 주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속성 안에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듣는 기능을 만드신 거 아닐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는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들을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우리, 이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너무 감동이 밀려왔던 게 듣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이요, 이 구절이요. 자, 보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 거 아실까요? 아시겠죠? 우리 삶에도 많은 언어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관점, 가치관, 이런 게 나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나의 로고스라면 그때 내가 말하는 상황에 따라 말하는 건 다 레마잖아요. 주님이 들으시는 건 우리의 로고스일까요? 우리의 레마일까요? 무엇일까요? 레마예요. 내가 오늘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펑펑 울면서 소리치는 그 말, 그걸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주님도 우리의 레마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되고, 우린 듣도록 창조되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지내니까. 매일 몰고 가고 오고 가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리와 저리가 안 돼 뭐 이러면서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우리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살면서 계속 함께 사는 분에게 사소한 것도 물어보는 거, 내가 전도사님에게 모든 걸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대수롭지 않은 것까지. 오늘 뭐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라면 먹을까요? 그것까지도 물어보는 것처럼 함께 사는 주님에게 그 사소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느냐고요? 함께 살면 저절로 물어봐야잖아요. 양이 내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양 맞습니까? 반드시 들어야죠. 주님은 나를 알고요.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야 따라갑니다. 음성을 듣지도 않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살긴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함께 살지 않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살려는 생각조차 안 하니까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로 나타나죠. 은혜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음하면 건지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그러나 큰일 당할 때만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가 뭘까요? 우리 청년들 친구하고도 교제하고 또 남자친구들 뭐 이성하고도 교제하잖아요. 그죠? 교제가 뭘까요?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 얘기만 하고 저쪽 얘기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면 교제가 가능할까요? 교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제란 오고 가는 마음입니다. 오고 가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면 당연히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반응해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면 또 주님이 100%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가고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아니요.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면요. 왜 안 들어주시는지 이 시간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서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기도한 대답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네. 이때 너는 가만히 서서 내게 임하는 너에게 행하는 나의 일을 보라고 하시네. 나를 믿으라고 하시네. 뭐라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다 있을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함께 사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믿지 못할 존재가 아니고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시도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믿을만 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모든 것이 함축이 된 단어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야. 그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에 반드시 대답을 하시거든요. 대답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종려나무 숲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딱 알아요. 그리고 아멘 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실망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주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성이 전혀 1도 세워지지 않은 관계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왜요? 같이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분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점치는 분, 나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셔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슬프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부모는 나를 도와야 될 사람, 물론 돕죠. 하나님도 물론 도우십니다. 오죽하면 돕지 않으실까요? 응답이 안 되실 때는 그걸 아시면 돼요. 오죽하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부모에게 꼭 뭘 뜯어내기 위해서 뭘 요구할 것가 있을 때만 온다면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외롭고 슬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숙제를 냈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질문하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요. 하나님, 너 기도하고 왔니? 네,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가르치시길 내일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리 그레함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기도의 비포와 애프터가 결정이 났다고요. 저는 이거를 정말 너무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기도할 거 다 하고요. 말씀 통독에, 묵상에, 필사에 안 한 게 없습니다. 교회 봉사란 봉사 다 했고요. 예배란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그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10년을 달려갔어요. 10년 후에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일과가 1단원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었어요. 그때 이미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경험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안 게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제가 그때 결단을 했죠. 이제 앞으로 제가 모르고 깜빡하거나 제 의지가 부족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내가 모르지 않는 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신앙은 그 이전과 이후로 갈립니다. 제 삶도 그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3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나를 능력 있게 합니다. 내가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렵고 막 슬프고 어둡고 힘이 빠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감이 몰려오고 그 상황에서 나를 일으키는 힘이요. 이 레마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는 거를. 너 내내
그 이후의 삶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서 이끌고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내 죄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왜요? 그 말씀 앞에서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슬퍼하시는 탄식 앞에서 내가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높은 곳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위가 높아졌다든가 뭐 엄청나게 훌륭하게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삶에 제가 바닥을 치던 내 인생, 비참하다고 생각하던 내 인생, 내 삶은 실패했다고 여겼던 내 인생에서 아니야, 내가 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를 발견하니까요. 지극히 크신 주님이 나를 당신의 발밑에 부르시고 당신 우편에 두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영광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무엇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삶이 계속 눌리고 아프고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은 일어날 것이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배부르고요. 힘이 나고요. 우리가 음식 먹지 않아 보세요. 굶어 보세요. 힘이 있습니까? 드러누워 있죠. 나중에 점점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아사 상태가 돼서 널브러져 있죠. 우리의 영혼이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제가 이 지난 연말부터 이번 주까지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요. 교통사고가 우리 안권사한테 4번이나 났습니다. 그것도 뭐 작은 스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나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큰. 제가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막 화가 나고 막 근심 걱정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시기에 제가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것 같습니까? 저 안 눌려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결국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요. 제가 갈비뼈가 또 부러졌잖아요. 지난주에는 완전 몸살이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저번 폐혈증 걸렸을 때처럼 아파가지고 그때보다는 조금 덜 아팠지만 그때처럼 아파가지고 코로나인가 또 폐혈증이 또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집에서 누워서 그래서 코로나 검사까지 다시 했잖아요. 이걸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올해 운수 사납다라고 말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일을 당한다거나 저를 보고 이야기한다면 운수 사납다고 얘기하겠죠. 올해 재수 온 붙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연말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 내가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당해?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이 말씀은 홍해바다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홍해바다 죽을 고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높은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이 약속을 레마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전 100%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해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삶으로 나갑시다. 우리 같이. 제가 뭐 항상 잘하겠습니까? 못할 때도 있죠. 제가 못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절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제가 도와주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